할렐루야, 할렐루야. 1월 18일 수요 새벽 예배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 저희 모두 박수 치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이양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 많이 쌓여 있을 터인데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도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안이 밝아지게 하시며 듣는 귀가 복되게 하셔서 마음의 문이 열림으로 주를 바라보는 그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 주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한빛 장로교회를 올려드리오니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교회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가 깊어지고 교회를 통하여 저들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 4장 이제 마지막 장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제 3장을 묵상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빌립보 교인들이 겪는 영적인 문제인데, 하나는 유대적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교인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반도덕론자들,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반도덕주의자들 혹은 영지주의자들을 향하여 바울이 비판하고 동시에 교인들에게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하고 경계하는 부분이 3장에 걸쳐서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교회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외부적인 그 교리적 혼란 속에서 당당히 맞서서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오늘의 그 말씀이 바울의 아주 중요한 교인들을 향한 고백이기도 하면서 부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 교인들의 그 어려움, 혼란스러운 교리적인 문제, 유혹되는 영들 앞에서 당황하고 있는 그런 교인들, 또 특별히 그 안에서 좀 다투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올 사람들이 이름이 거론되죠. 유오디오와 그다음에 순두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명 다 여자였던 것 같아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좀 다투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신앙이 좋고 교회 생활을 그나마 잘하는 사람들인데, 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투는 사람들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이렇게 저쪽 아웃사이더로 쳐져 있는 사람들이 싸우지는 않고 이 전방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그런 의견 충돌이 있기는 한데, 그건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원래는 의견이 다들 배우고 자란 게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영적인 그런 해석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오늘 4장 1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이제 적용 단계에서 본인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들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1절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그런 혼란스러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나의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지금 무슨 뭐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한테 사랑, 사모, 기쁨, 그 다음에 면류관을 주목하세요. 이 면류관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그런 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승리했는데 교인들한테 면류관이라 그랬을까요? 저도 여러분이 저의 면류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경기하는 자가 승리해가지고 면류관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잘 싸워서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로 달려갈 길을 달렸고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고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가 받은 엄청난 고난들을 다 열거하지 않습니까? 매 맞고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뭐 어제 제가 조금 열거했었죠. 그런 여러 가지 고난들을 받으면서 드디어 얻어낸 열매가 누구냐? 빌립보 교인들인 거죠. 복음 전파해서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그 집사를 통해서 유럽이 이제 복음화되는 과정 속에 한 과정으로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니까 그만큼 복음 전도하다가 온갖 고난, 수모, 수치, 모욕감 다 당한 다음에 결국은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진 교인들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고난 받고 믿음으로 경주하여 열매를 얻어낸 교인들,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자기한테는 그 경계하는 자가 마치 승리해가지고 얻어낸 면류관의 결과물인 게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은 그 목회자의 면류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교인들이 지금 다투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는 것은 내 복음 전파의 결과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런 귀한 열매들, 그게 나한테는 너무너무 고난받아도 기쁜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복음 전도가 돼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그 봉사하고 구제하고 사역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비록 다투어도 여러분들은 나의 면류관이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제물이에요. 믿음의 섬김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다 누구예요? 면류관이죠. 안 나와도 면류관이고요. 나와도 면류관이고 아웃사이더, 인사이더 할 것 없습니다. 네 거 내 것도 없고 성도로서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은 다 그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다 면류관이죠. 열매들이죠. 그래서 영적 성숙으로 계속해서 진보하게 되면 그것이 또 가장 기쁜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바울이 오늘이 아니지 2장 정도에 우리 묵상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전제로 드려도 나는 관제로 드려도 나는 기쁘다. 그게 뭡니까? 내가 내 몸이 제물이 되어가지고 죽임을 당해도 나는 기쁘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영적 성숙이 날마다 더해진다면 나는 죽어도 순교를 당해도 나는 기쁘다. 그게 목회자의 심정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조그만 거 가지고 뭐 다투고 이러는 것보다 그냥 좀 대범하게 좀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깊은 어떤 묵상에 들어간 말씀이 탁 나오고 콕 찔르면은 어허 하면서 이게 뭔가 좀 이게 대범한 그런 회의 때도 아니면 뭐 의견을 서로 나눌 때도 뭐 당회에서나
아니면 재직회에서나 공동의회나 어디에서나 하여간 이게 좀 대범하게 교회를 위해서라면 이게 말도 이게 조곤조곤 차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영적 성숙이 주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기품이죠. 두께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바울식의 고백에 따지면은 여러분의 영적 성숙이 있다면 저는 이제 순교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제 몫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몫을 감당하시면 되는 거죠. 자, 1절에 이렇게 바울이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면류관이라는, 다른 거는 뭐 여러분들이 묵상하기가 쉽지만 면류관이요라는 이 말은 좀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면류관이 돼요. 영적 성숙을 가져올 때는. 그럼 여러분들의 면류관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남편이기도 하고 아내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관계가 깊은 친구들이기도 하고 지인들이기도 하고 또 뭐 그렇게 예수 믿자고 그래도 안 믿던 자녀들이기도 해요. 그 자녀들이 만약에 나중에 그렇게 안 믿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부모에게 이제 저 믿음 생활 잘할게요 라고 딱 말을 듣는 순간 그게 열매인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야, 너는 내 열매다 혹은 내 면류관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입술의 고백에 아내나 남편에게 아니면 친구에게 그렇게 이제 평상시 살 때는 밉다가도 그래도 당신은 내 면류관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이제 그게 하나의 믿음의 경주를 잘 싸워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자녀가 전혀 예수를 안 믿어요. 내 남편이 아내가 예수를 전혀 안 믿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하고 또 예수 믿게 하려고 믿음의 성숙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또 내가 양보하기도 하고 모든 권리 이양하기도 하고 내가 좀 손해보기도 하고 내 감정 꾹 눌러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잘 했어요. 그때 그 승리한 선수에게 주는 게 면류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나 아니면은 내 남편이나 아내에게 그 변화된 모습으로 언젠간 하나님이 선물로 다 줬을 때, 그때 우리가 고백할 때 그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면류관을 주셨구나, 나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 훗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친구에게 아니면 정말 나하고 관계적으로 안 좋았던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이게 내 면류관이었구나 라고 그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아주 성숙한 성도로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나의 면류관들이요 이렇게 고백할 날이 오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의 면류관 꼭 고백할 수 있는 대상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절이 이렇습니다. 자, 2절로 넘어가 볼게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니까 분명히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다퉜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이제 뭔가 열심히 하신 분들, 리더격인데 다퉜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너 왜 싸웠어?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했어, 이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안 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맨 끝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가면 몇 절인지는 모르겠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4절에 나오죠. 계속 주 안에서예요. 자, 제가 그 처음 빌립보서 강의할 때, 이 새벽 묵상할 때 말씀드린 바 있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와 주 안에서라는 말을 구별해서 쓴다는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날 겁니다. 초반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써요. 그러나 이 4장에 와갖고는 거의 다 주 안에서라는 말을 써요. 이거 왜 그럴까요? 자, 분명히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따로 얘기는 안 하겠고, 초반에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 속에서 하나가 되라 할 때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을 강조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써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이거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서라
이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라하고 달라요. 의미가 강조점이 달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고 구원이라는 걸 강조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인된 것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다면 다른 죄인을 볼 때에 그 죄인을 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런 은혜를 입었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저 사람의 죄를 봤을 때도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라 그러면 너가 죄인된 모습을 꼭 인지하고 기억해서 너의 그 안에 있는 죄성을 꼭 잊지 말아라. 그러니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먼저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라. 너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 아니냐,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니냐 라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라 라는 말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와닿잖아요. 주 안에서 사랑하라 그러면은 한 주인 안에서 종들끼리 잘 이렇게 사랑하고 좀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따르는 데의 사랑, 이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하고 이 강조점이 뭔가 느낌이 달라요. 이 강조점이. 그래서 바울이 구별해서 쓰는 거예요. 초반에는 너희들이 죄인이었지 않느냐라는 것을 더 강조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드러내기 위해, 그리스도를 더 존귀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쓰고, 후반부에 가서 4장에서는 특히 이제는 너희들이 교회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또 주위에 미혹하는 영들이 많고 특별히 반도덕론자들 혹은 그 영지주의자들이 너희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데,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서라, 이게 이상하잖아요. 주 안에서 서라가 맞죠. 더 강조점이. 왜 그럴까요? 주인은, 주라고 하는 말은 종을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주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한 주 안에서 종들이 싸우면 종들이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가 없어요. 다 잘못한 거예요. 왜요? 주님의, 그러니까 주인의 뜻만 복종하면, 순종하면 그게 종으로서의 자세이고 태도예요. 다 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다퉜느냐? 그러면 한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라. 이 말은 너희들의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 바라보면 다 해결될 일을 왜 너희들끼리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렇게 다툴 이유가 없다예요. 말씀만 가지고 그 안에서 서 있으면 되는데 그 말씀에 비추어서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면 될 일이지 너희들끼리 의견을 그렇게 옥신각신할 이유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보다 훨씬 더 의미가 전달이 잘 돼요. 그리고 명확해요. 이해가 되셨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과 주 안에서라는 말이 좀 이게 구별해서 쓰는지. 그러면은 주 안에서 서라 그러잖아요. 1절에. 이건 전쟁 용어예요. 서라고 하는 말은 그냥 standing up 이렇게 딱 그냥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전쟁에 싸울 때 군사들이 딱 뭉쳐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어떤 걸 연상하시면 되냐면 서라 할 때 그냥 standing 이게 아니라 stand가 아니라 스테코예요. 그러니까는 헬라어로 말하면 스테코라고 썼는데 이 스테코란 말은 그냥 딱 서 있는 게 아니고 싸우기 위해서 스크럼을 딱 짜고 이렇게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딱 방어하고 있는 이 서 있는 그 자세를 스테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서라는 얘기는 그냥 드문드문 서가지고 뭐 싸우라 이게 아니라 그냥 너만 잘 서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딱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니까 그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300에 보시면은 방패를 딱 들고 300명이 그 2만 명인가 몇십만 명이 하여튼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하여간 몇십 배 하여튼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군대가 막 몰려올 때 이 300명의 이 그리스 용사들이죠. 아테네 용사들이죠. 용사들이 딱 스크럼을 딱 짜고 방패 앞에 딱 놓고 그 다음에 창 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막 몰려오면 이 방패로 다 가린 다음에 이렇게 찌르는 거 있잖아요.
이 스크럼 짜는 거를 스테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걸 스테코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주 안에서 서라, 이 말은 스테코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서라라는 말과 같은 말, 품으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모양만 다르고 의미만 좀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지, 사실은 스테코 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스크럼 다 짜고 이게 딱 있어야 돼요. 그러면 딱 똘똘 뭉친 거예요. 이게 한 명장, 그 대장 밑에서 이 밑에 있는 군사들이 딱 짜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너 좀 땡겨, 너를 좀 밀쳐, 뭐 이게 그게 없어요.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 설할 때 설화의 스테코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우리 영적인 그런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주 안에 설할 때 스테코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사탄 마귀 악령들이 틈타지 못하게 딱 하고 이게 쫙 짜여 있는 거예요. 스크럼 짜듯이. 그게 주 안에서의 설화라는 설화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 집사가 지금 이렇게 다투고 있잖아요. 다투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 서라, 이게 다 같은 맥락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주인을 섬기는 종들이 거기서 지금 니네 뜻을 얘기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한 주 안에서니까 주의 뜻을만 너희들이 순종하고 나아가면 될 일이지, 거기서 무슨 너희들의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느냐, 싸울 거 없다. 그리고 유혹하는 영들이, 그 반도덕주의자들이나 아니면은 영지주의자들이 지금 계속 미혹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라도 스테코 해라,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항상,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또 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주님이 너희들의 그 뜻을 다 모아가지고, 아니면 주의 뜻대로만 사는 종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뭔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염려하거나 막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왜? 주님이 다 알아서 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삶의 주인으로 이렇게 믿고 따라간다면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문제까지도 너희들이 다툴 이유도 없거니와, 너희들이 주 안에서 잘 서 있기만 한다면 그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 거다. 그러니 기뻐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기뻐하라가 명령어긴 하지만, 그러나 이미 너희들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빌립보 교회 상황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기뻐하라라는 이 말은 억지로 너희들 의무적으로 기뻐해야 돼 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한 주 안에서만 있다면 너희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야. 왜? 모든 문제와 모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너희들의 염려, 근심, 걱정, 그분이 너희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대로 너희들이 따라가기만 하면 돼. 너희들은 종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고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어 라는 말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깝다라는 말은, 관용이란 말은 용서함도 되고 모든 걸 다 품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들을 다 품었는데 너희들이 거기서 누가 더 옳고 그르냐를 잴 수 있겠느냐. 가뜩이나 외부에서는 지금 너희들을 미혹하는 영들이 막 치고 들어오는데, 거기서 지금 주 안에서 스크럼 짜고 스테코 하고 있어야 될 너희들이 서로 관용을 못하면 그게 무슨 주 안에서 쓴 거냐? 니들이 정말 주님을 인정하기라도 하느냐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을 바라볼 때, 아하, 저거는 주님의 사람이구나 알게 될 날이 온다요. 왜요? 그 주인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 주인이 그 종들을 갖다 그렇게 다스리고 있거든요. 관용으로, 용서함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종들을 다 그렇게 품고 가시거든요. 그러니 그 주인을 닮았다 그러면 너희들도 관용할 수밖에 없다예요. 용서할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들을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그걸 안 하느냐? 그럼 너희들은 주인을 따라가지 않는 거다. 너희들이 관용을 했느냐? 그러면 주님을 가까이 가고 있구나.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될 거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주의 사람이야. 알게 될 거다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아무것도 염려 왜 하지 말라 그러죠? 주인이 있는데요. 내 삶의 주인이 지금 알아서 하고 계시는데요. 염려 안 하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인에게 말하면 되거든요. 종이 뭐 할 게 있어요? 주인에게 말하면 돼요. 여러분 교회 문제 생기면 아이고 목사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떡하지요? 그러잖아요. 똑같은 케이스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한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한테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내가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염려하는 거고 두려워하는 거고 떠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내 삶의 주인인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무턱대고 염려만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뭐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이라 그래요. 모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게 내가 하고 못하는 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에 내가 할 수 있든 내가 할 수 없든 모든 일에 다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그건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하는 게 요청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그럼 가라는 얘기예요. 기도 안 하고 간구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요청 안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인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란 말이에요. 기도 안 하는 게 또 간구 안 하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간구로 나아간다는 얘기는 요청 이전에 벌써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나가는 거라면 그거는 내 삶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주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걱정하는 거 다 지금 어떤 인간적인 감정의 문제, 주위 상황의 그런 어떤 부정적인 그런 문제 이런 차원이 아니고 주님을 우리가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성의 판단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것만 우리 인생에 펼쳐져 있다면 우리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 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대부분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만 내가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다 했으면 나중에 뭐가 남아요? 내 의가 쌓여요. 역시 나는 대단해 이런 식으로요. 근데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으니까 믿음이 요구되어지고 믿음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다가 만약에 일이 이제 잘 풀렸어요. 그럼 뭐가 쌓이게 돼요?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은혜가 쌓이면 뭐가 쌓여요? 감사가 쌓여요. 근데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다 해놓고 역시 난 대단해 하고 있으면 자기 실력은 쌓였겠죠. 그럼 나중에는 뭐가 쌓여요? 은혜가 아니라 교만이 쌓이는 거예요. 감사가 아니라 교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가 돼요? 죽어요. 영이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할 수 없는 것들이 이 땅에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저는 감사해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주님을 알고 있으니까요. 주님을 모르면 이거는 그냥 아주 불행한 사람이겠지만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널려 있어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고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졌을 때 은혜가 또 쌓이는 거고, 그 은혜가 쌓이니까 감사가 쌓이는 거고, 감사가 쌓이니까 영광을 누구한테 올려요?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거든요. 얼마나 멋져요, 이 인생이. 근데 굳이 그냥 할 수 있는 것들만 달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만 하다 보니까 내 의가 쌓이고, 그러다 보면 교만이 쌓이고, 내 실력이 쌓였는데 교만이 쌓여요. 차라리 실력 안 쌓이고 겸손이 쌓이는 게 낫죠. 왜요? 교만이 쌓이면 뭐가 죽어요? 내 영이 다 죽어요. 영이 죽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내 관계가 단절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단절인 거예요. 그게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네 삶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주님인데 뭘 그렇게 그냥 염려하고 그러냐. 주인을 인정 좀 해라. 너의 삶의 진짜 주인을 인정하고 살아라. 그 얘기가 오늘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너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도 열심히 해라는 따라오는 하나의 행동이고요, 진짜 본질은 뭐냐면 진짜 너의 주인이 누구냐 다시 묻는 거예요. 네가 염려하냐? 아이고 그러면 너는 네 삶의 주인을 너라고 판단하네, 내가 아니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주 안에서라는 걸 전제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너의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을 왜 네가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6절이 나온 까닭이에요. 그리고 7절 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다가도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심이 들으니까 이거 기도하면 뭐해, 또 내가 이게 간구하면 뭐해, 이게 들어질까,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런 생각들이 들까봐 미리 또 이 바울이 이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들이 그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조차도 하나님은 너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들의 그 기도와 간구하는 순간에도 그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시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다. 얼마나 세밀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굉장히 꼼꼼하시잖아요. 이런 말씀들의 그 깊은 묵상이 없으니까 그냥 좀 뭐 안 보이고 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뭐 이러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 삶의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도 안 하는 그런 불신앙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이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전부 다 주 안에서라는 걸 묵상하시면서 모든 말씀들을 한번 읽어가 보시면, 그러면 아하, 주인이 다 알아서 할 텐데 왜 내가 이러고 있지? 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찾아갈 겁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것들을 다 주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을 아뢰며 우리 주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 위에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